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처럼 명절이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교회에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연수도 오래되고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믿음의 직분도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임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진짜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결론부터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이렇게 위패에 이렇게 그 영정 바로 밑에 뭐 고 누구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씁니다. 아마 저는 뭐 목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례 때 갈 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맞이할 때 뭐라고 처음 부르실까? 저를 마준철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아들, 내 딸 왔구나,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빼먹어도 됩니까? 뭐 새벽 예배 안 와도 됩니까?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 짐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들 포커스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요, 내 안에 기쁨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험 들었다, 지쳤다, 낙심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건요, 절대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요 진짜 믿어지면요,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헌금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새벽 예배, 전도, 섬기는 거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둘은 애인 관계예요. 근데 형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형제의 마음에 하루에 한 번은 내 여자친구한테 꼭 전화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만나면 꼭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데이트해야 되고, 데이트를 하면 멋진 데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 사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형제의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애정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사랑의 표현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저 자세한 건 또 집에 가서 전화하자. 하루 종일 얘기해 놓고 뭘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하고. 근데 그게 저절로 돼요. 또 만나고 싶고, 오늘 또 좋은 데 가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6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율법 생활을 하느냐 은혜 생활을 하느냐 갈라지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저에게 뭔가 부탁할 때 뭐 이렇게 베베 꼬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이는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아무거나 막 요청합니다. 왜 그렇지요? 아빠니까. 우리 아빠는 내가 뭘 요청해도 다 들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나에게 막 요청해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편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이거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절대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봄에는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이렇게 명절이 길게 있을 때, 야, 이번 명절은 참 유혹이 심해요. 연휴가 열흘이에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도 가고 긴 여행을 떠난 분들도 많다 그래요. 아,
나도 주일 예배만 아니면 한 열흘짜리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고민이 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주일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매일이라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도 집에 가야 돼. 나 오늘도 또 집에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걸음은요, 늘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요? 아버지 집이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 와서 다 편안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또 오늘 내가 교회 안 오면 목사님 근심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1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궁금함이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진짜 믿어지면 헌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 뵙죠. 그리고 인사드리러 가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싶고 선물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안 그러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내가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떠나고 나시면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도 부모 있는 그런 가정들 보면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오늘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라는 게 어떻게 부담이겠어요? 기쁨이죠. 복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저는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돌 정도 이렇게 지나고 막 이렇게 옹알이를 할 때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빠라는 말보다는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엄마 엄마 얘기하니까. 근데 얘가 제 눈을 똑똑히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너의 아빠인 줄 알아? 얘가 아빠를 아빠로 알아보고 이렇게 불러줄 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아버지는 아빠라고 보통 못 불러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데도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지 너무 친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아버지는 아버님이에요. 근데 친정 아빠는 어떻게 되죠? 친정 아빠는 아빠예요. 뭐가 다를까요?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 생활하고 은혜 생활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시아버님 같은 존재. 늘 까다롭고 늘 불편하고 늘 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는 율법 생활이 아니라 은혜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다롭고 인색하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서 말할 수 있고 편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아빠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아버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내 좋은 거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영이 있어요. 뭔가를 잘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녀들 중에 이렇게 명절이 됐을 때,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명절 소원, 추석 명절 소원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자식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인터뷰하면은 혹시 이게 텔레비에 나오면 그 아들이나 딸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번 명절에는 자식들이 인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바빠서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명절에 가면 자녀로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 처지가 지금 그러지 못해서 내가 몇 년째 부모님 인사하러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 줘서 선물 줘서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부모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냥 부모 마음에는요, 그래도 명절 때라도 내 자식들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게 그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안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를 여행도 보내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래야 내가 자식 노릇하는 줄 알고, 그게 율법의 영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좋은 자식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런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다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 안에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1800년대 중반에 사셨던 분인데 1865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왜요? 노예 해방 때문에. 그죠? 저 북쪽은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근데 남쪽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은요,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엄청난 홍역을 치렀어요, 미국 사회가. 그러나 결국은 미국의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제 노예제도는 폐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미국의 남부 쪽에는 많은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북전쟁이라고 책을 썼던 그 쉘비 푸시 알리바마주에 있는 한 흑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아느냐고. 들어는 봤다고.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아시냐고. 근데 내가 링컨은 알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해방됐다라고는 하지만 해방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백인들의 시중을 드는 게 자연스럽고 나는 노예처럼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이미 노예 제도가 끝났다니까요. 해방이 됐다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종살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해방됐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기가 막힌 거죠. 복음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독생자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를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를 알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노예 해방됐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흑인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기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뭘까?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래야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이 믿음의 변화예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동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섬에 교도소를 세웁니다. 아주 중범자들, 아주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거기에 가뒀대요. 그런데 이 섬이 저 육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이제 가까우니까 육지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섬에서 탈출에 성공한 죄수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주변을 드는 도는 급류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헤엄쳐도 1m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섬 해안가에 편말에 이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의 변화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정사역자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영감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2명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의 존이는 너무너무 모범생이고 또 한 명의 존이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학부모 면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 부모님 면담을 하는데, 근데 그 말썽꾸러기 존이 어머니가 선생님 면담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말썽꾸러기 존이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를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말썽꾸러기 조니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머님, 저희 반에 조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온 반 식구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니를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조니의 어머님을 만나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선생님은요, 모범생 조니에 대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평가를 해주니까 집에 가서 조니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겁니다. 야,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주더라. 다음날 이 말썽꾸러기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기억합니까? 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고 저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 이제부터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때서야 내가 모범생 조니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 말을 어떻게 아니야 너 그렇게 내가 한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 조니가 그날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평생으로 숙제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향상된 아이로 뽑혀서 상을 받게 되고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반에서 3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실수로 했던 그 칭찬 한마디가요, 존이라고 하는 말썽꾸러기 조니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바꿔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선생님의 실수 한마디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아세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부모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야. 이거를 분명히 믿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고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어서 연휴가 좀 길어서 제가 주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일 예배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말고 새벽 예배도 좀 나가볼까? 수요 예배도 좀 갈까? 금요 예배도 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 말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명절 때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이긴 한데, 근데 어느 날 명절도 아닌데 그 깜짝 그 서프라이즈로 부모님 찾아올 때, 여러분 부모님이 야 웬일이야, 여러분 목사를요 그렇게 깜짝 한번 놀래켜보는 그런 쏠쏠한 재미를 여러분들 누려보시기를.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새벽에 못 오셨는데 이번 명절 끝나고 새벽에 딱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제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그렇게 목사를 깜짝 놀래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 주변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아직 이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 방문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담대하게 전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걸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번 명절 때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요 나를 얽어매는 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네요. 이거를 저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부모님, 형제들,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시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딸인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이세요. 내가 방황했고 또 넘어졌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전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들이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너 뭐 좋은 일 있니? 있지요. 뭔데?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게 저를 기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런가?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꼭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